구약성경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기 있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 쌓으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양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또 다윗 성을 건축하는 그러한 내용을 담습니다. 북이스라엘 이스보셋의 죽음은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대표가 헤브론에 모여서 다윗에게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주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들은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하는 이유를 말합니다. 사울왕 때에도 다윗은 그들을 이끄는 장군이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온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 그러니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그들이 말을 합니다. 3절에 보면은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번에 다윗이 기름을 부음을 받은 것이 세 번째입니다. 이전에 한 17살 때쯤에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고요. 또 30세의 유다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고 이제 37세가 되어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또 받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지 약 20년 만에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짐으로 이 오랜 생활 동안 또 기다림으로 드디어 왕이 됩니다. 가장 평화롭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집니다. 5절에 보면은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다윗은 사무엘에게 기름을 부음을 받고 근 20년 동안 기다려서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사실 그 시간을 좀 짧게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도 그런 기회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계속 기다렸던 거죠. 그렇게 기다리면 왕위에 있을 시간이 짧아지니까 사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결국 유다의 왕이 된 이후에도
더 33년을 왕으로 살아가는 또 그런 아주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충분히 그때는 주어지는 것이죠.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에 이제 수도를 바꾸고자 합니다. 헤브론은 너무 아래쪽에 위치해 있어서 온 이스라엘의 수도로 적당하지 않았죠. 그래서 생각한 것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은 그 당시에 여부스 족속이 차지하고 있던 그런 곳입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수아 때에 이 가나안 정복 그때에 여부스 족속을 벌써 쫓아냈어야 되는데 여전히 쫓아내지 못하고 있었죠. 예루살렘 성이 워낙 또 이 난공불락의 요새였기 때문에 참 이게 쉽지 않았던 겁니다. 당시 여부스 성은 축구장 6배 면적의 크기였고요. 성 주민은 한 1,500명 정도 됐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이 가파른 비탈길, 또 성 안으로 공급되어졌던 샘물, 그리고 오래전에 만들어진 성으로 이 성벽이 아주 튼튼하고 훌륭하여서 이 참 점령하기 쉽지 않은 그러한 성이었습니다. 이 다윗은 예루살렘을 점령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힘을 다하여 도전하죠. 6절 말씀에 보면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부스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일행을 조롱하죠. 워낙 예루살렘 성이 강하고 튼튼하기 때문에 이 성을 지키는 사람이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자기들이 이길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의기양양했습니다. 다윗은 그들의 교만을 이용했습니다. 이 다윗은 기온샘에서 성에 연결된 이 물깃는 수로를 이용하였죠. 수로가 거의 수직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 성 안의 사람들은 그 수로를 타고 군대가 들어오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던 겁니다. 생각했으면 위에서 소수의 인원만 지켜도 그것은 물리칠 수 있죠. 그러나 이 다윗은 그 수로를 이용하여서 성 안으로 들어가고 결국 예루살렘 성을 점령합니다. 여부스 족속은 교만함과 조롱이 그대로 그들이 멸망하는 길이 되어버립니다. 다윗은 겸손했습니다. 9절에 보면은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으니라. 그렇지 않아도 튼튼한 성을 더욱더 튼튼하게 또 성벽으로 쌓은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그것을 자신의 강함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다윗 또한 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내가 강성하여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늘 고백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다윗은 자신이 무엇을 위해 왕이 되었는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12절에 보면은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왜 자기가 왕이 되었는지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나라를 높이셨다. 그의 백성을 위하여 나라를 높이셨다. 그래서 그 일들을 위하여서 이스라엘 왕으로 자신을 삼았다라는 것을 그런 자기 사명에 고백을 한 겁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셨고 이스라엘이 강성해진 것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신 것임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그도 섬기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되어진 것이죠. 이 다윗은 왕이 되는 일에는 매우 신중했고 또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왕이 되었을 때 그는 용감하게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여서 수도로 삼습니다. 이 참 상반된 모습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신에 대한 것은 신중하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대해서는 아주 열정적으로 이 하나님을 경외하였기에 북이스라엘과 싸우지 않고 기다립니다. 예루살렘 성을 점령할 때에는 난공불락의 성이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었기에 용감하게 공격하여 빼앗습니다. 서로 상반된 그런 모습이지만은 실제로 하나의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보통은 공격하여 할 것 같은데 그는 멈추었고, 멈춰야 될 것 같은데 그는 공격하고, 왜냐하면 이것이 가능한 일은 그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이죠. 그가 왕이 된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가 위대하다라고 생각되었을 때 내가 이룬 업적이나 또 나를 칭하는 많은 호칭이나 또 내가 모아놓은 많은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내가 참 위대하다, 우리는 그렇게 자랑을 합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이 뭔가, 우리의 삶의 가장 위대한 일은 무엇이었는가 생각해 보면은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게 된 것이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자랑이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지고 감사가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것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던 것을 하나님이 기억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억된다는 것, 이것이 나의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고 또 그것을 위하여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